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도 당하고, 그 중에 나도 힘든 일을 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안 있고 오늘 이 시간에 딴 데 가 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뿐만 아니라 새해를 이 자리에서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해 동안 주의 교회에 계신 게 됩니다. 하나님 품에 계신 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런 분도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 참여했다가 원래 여기 또 요 송구영신 예배 때만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딴 데 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한번 손잡을 수 있으면 손잡고, 어깨 손 얹을 수 있으면 손 얹고, 안을 수 있으면 한번 안아주시면서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나도 좀 압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의 건강 주셔서, 한 해의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부르실 때 항상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19년 한 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초대교회를 비교한다면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시대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다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차이점이 7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왕성하여 부흥하였고 제자의 수도 심히 더 많아졌다. 거기다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다. 복종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정말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럼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주목할 세 단어가 보이는데, 점점 왕성하였다. 그리고 더 힘이 많아졌다. 허다한 무리도 복종했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뭐 우리가 상상이 되죠? 교회가 없습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변변한 예배당도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배처소는 어떤 성전 개념이 아니고 다 어떤 가정입니다. 가정,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변변한 예배당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규모가 있었다면 아마 제일 큰 교회, 뭐 엄청난 교회였을 겁니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뭐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무슨 커피 먹는 데가 있었겠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그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세력,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위기,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이런 부흥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을까요? 부흥의 비결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왕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전했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늘 전했기 때문에, 안으로 밖으로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는 그 귀한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기름을 부었듯이, 마치 그곳에 바람을 더 붓듯이 그렇게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점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과정에서 찾아온 시험들이 없었을까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위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로 극복했습니까? 말씀으로 극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한번 볼까요? 우리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앞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6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부흥이 됐는데, 더 왕성해졌는데, 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사람을 원망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원망하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시험도 당했습니다. 누구는 쳐주고, 누구는 빼버리고,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그 혜택에서 벗어나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 급기야 교회는 헬라파, 히브리파로 나누어지었던 것입니다. 헬라파다, 히브리파다. 여러분, 히브리파는 원래부터 이 예루살렘 주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동네 살던 사람들 중심이고요. 헬라파는요, 세계 각지에서 와서 지금 현재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헬라파가 되었습니다. 헬라파다, 히브리파다, 여러분, 이런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지는 복을
받는 비결, 바로 받는 그 결과 오늘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말씀을 부여잡는 교회가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찾아온 그 위기와 문제들을 말씀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무질서를 해결함으로써 부흥하는 교회로 도약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섬기는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이 마땅치 않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그 일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는 영적 우선순위를 깨달은 거죠. 영적 질서가 무너진 것이 교회의 성장의 방해 요소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일을 우선했습니다.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도들만이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우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통해서 구제와 성도를 살피는 일을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질서와 운영의 질서를 그러므로 바르게 세워나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왕성하고 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므로 허다한 무리를 믿음으로 굴복시켰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 안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제사장들은 인간적인 관계나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야말로 유대의 그리고 구약의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요, 믿음으로 굴복시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입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권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굴복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입니다. 12절 그대로 편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12절 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한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자, 사도들의 입에서 전파되는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칭송이 생기고 그리고 더 많은 무리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피하거나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복음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연하게 받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5장 4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정말 그 핍박이 있고 능욕받는다.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한
정말 주의 일, 선한 일 감당하는데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큰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요, 당연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기뻐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왕성한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입에서 전파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삶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번엔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주의 말씀이 세력과 권세가 되고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 허다한 무리가 믿음 앞에 다 굴복함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제 우리에게 곧 주어집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 그래도 만약에 해가 없고 만약에 월이 없고 일이 없다면 어떻게 지나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년을 주시고 그리고 월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의미를 갖게 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2020년 우리에게 더 왕성하게 부흥하는 교회, 더 왕성해지는 가정 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이 건물 구석구석에 우리 성도들의 손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은혜 받고 이곳 모여서 힘을 얻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건물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의 역사입니다. 그런 감동의 역사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2019년 한 해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도 말씀을 떠나버렸거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자신의 목적이 신앙생활보다 우선이 된, 나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2019년 살기가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다들 평가합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문제는 그 힘들었기 때문에 더 주의 말씀에 매진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버텨보려고 말씀보다 세상에 더 신경 쓰고 내 생업에 더 신경 쓰고 내가 어떻게든지 버텨야 되니까 이건 뒷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 되고 세상에 나갔던 그게 사실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이 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이게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 이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우리가 부자가 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잘 그렇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우선하면요, 늘 문제가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은 일하는데, 최선은 다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쪽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처럼, 한쪽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열심히 집에 바람이 들어오고 추우니까 벽은 막는데 한쪽 벽은 큰 구멍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는 곳에 무엇을 기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의 성장,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하고 남들보다 더 연구하고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 더 투자 많이 하면 더 수익이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주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지금 아직 6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역사가 60년밖에 안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는 2000년을 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세운 그 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운 그 교회는 지금까지 이 한 줄기, 이 복음 하나,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거 하나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틀렸다면 벌써 교회는 문 닫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고, 가정의 부흥과 가정의 성장과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됩니다. 2020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말씀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곧 맞을 새해의 첫 시간에 주께서 복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만 앞장 세우면 왕성한 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장 세우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2020년 말씀을 따라가면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던, 내 삶 가운데 정말 메꿀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리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고 말씀 등한시하면요, 또 다른 데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똑같이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2020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좋은 평가 들어보셨습니까? 2020년 정말 낙관적이다. 너무너무 잘 될 것이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다 좋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제가 예언을 합니다. 위기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위기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위기에 더 뭐하라는 겁니까?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내가 이 위기 해결하면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위기에 말씀으로 더 힘을 얻고 일어나는 자, 그들의 이름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은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되죠? 말씀 읽고 그 다음에요 읽은 말씀 그대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을 앞장 세우는 사람에게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말씀을 전혀 앞장 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머릿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입을 열 때 각자 자기 관심사에 입을 엽니다. 근데 그 관심사가 이제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관심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도 복종하고 돌아오는 그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요, 그 어떤 부흥의 역사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흥에 방해되는 요소들, 우리를 불편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도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0년에 새롭게 주어지는 365일 하나님께서 점점 왕성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365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바로 이 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점점 더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표로, 우리의 마음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나의 비전보다 주의 말씀이 더 앞장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쓰고 말씀을 그리고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는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2020년을 왕성하게 일어서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놀랍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식목일 하루 전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형 산불은 서울 여의도 소수의 기독교 신자를 향한 공격이 끊이지 않아 왔고 폭발 당시 교회 안에선 부활절 예배. 어제 하루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됐습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처음.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박태근 피해라는 중국에서는 지금 1년 넘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 피해가 잇따르고. 올해 하반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홍콩 시민들이 금요일 오후에 다시 도심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10개 나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카운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지금 딱 1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직도 2019년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넣어주세요. 카운트만 한 번 넣어주면 되겠네요. 지금 59분 11초, 네, 12초. 네, 한 번만 더 넣어주세요. 딱 10초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이왕 하는 거 네, 조금만 맞춥시다. 그죠? 예. 지금 40초, 41, 42, 44, 예, 44, 45, 46, 47, 48, 49, 예, 들어갑시다. 10, 9, 되게 빠르네. 8, 7, 6, 5, 4, 3, 2, 1.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 주시는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첫 인사를 내가 당신에게 처음 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권사님에게 처음 합니다. 집사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정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정원의 권속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19년을 결산하고 이제 2020년 또 하나님 앞에